see you this morning. 오늘 여러분을 이 아침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If everything has been done as we planned, today should be my last Thursday with you. Actually, 이번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담임 목회자로서 65 pastors are supposed to retire. And this is supposed to be 여러분 my last 모두 day if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pastor. I knew that this thing was going to happen. That's why since year 2007 we have been emphasizing on the fact that we need 이런 날이 올 거라고 ministry. 저는 미리 예상했기 때문에 2007년부터 제가 젊은 사역자들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And the new 해왔었습니다. minister, if he is here, is invited to look after you from next week if everything had been done as we had planned. I'm 교회법에 grateful 따라 to the Lord who has called 제가 me and my wife into His holy ministry 섬기고 이제 and sustained us for more than 4 decades. The Lord called me not according to my abilities, 저와 but 제 according to 아내를 His 주님의 grace and 거룩한 divine 사역으로 will to 부르시고 know 또한 4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He raised me from my humble beginning and 돌보신 impressed 주님께 upon my 감사합니다. heart with His unspeakable 주님은 저를 제 능력으로 인해서 부르신 것이 My 아니라 church is supported by 오직 God's 그분의 divine 은혜와 knowledge. 그분만이 아시는 신성한 뜻에 따라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미천한 시작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셨고 그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사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 고향교회가 저의 첫 번째 신학교 교육을 지원해 주셨고 밥존스 대학에서 제 대학 교육을 지원해 주셨고 또 선교지로 파송을 보낸 파송교회에서 대학 이후에 추가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호주는 저와 제 아내가 가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일하심이 저의 발걸음을 호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제 처음에 파웨 목사님이 저희가 플로리다에 있을 때 저희를 먼저 부르셨고 또 당시에 또 젊은 청년이었던 조셉 형제가 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또 토니 형제님이 저희를 공항으로 데리러 왔었습니다. 그날들이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기에는 저희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았으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분과 그분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셨기에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그의 선배 목사였던 바울을 그의 교리와 행실과 생활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또 핍박과 환난을 알므로써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성경 지식과 또 정통 개혁신학 교리를 나누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하는 유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이 저희 부부를 포함한 저희 가족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로서 살도록 노력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저희들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배운 것과 같이 여러분께서 저희의 삶과 행실의 방식을 관찰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다음으로 오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제한된 도움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왔다면 이제 더욱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 사역을 위한 시간을 서서히 줄일 것입니다. 저의 아내와 저는 여태까지 저희와 저희 가족의 필요보다 언제나 교회 가족과 교회를 우선시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저희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차례입니다. So in the meanwhile, it is very possible that I might have hurt my own children's feelings. And
제가 항상 교회와 교회 가족들의 필요를 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아마도 저의 아이들에게 아마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Now, it is your turn to allow us to spend more time in private life. I have one sister I dearly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누님이 계십니다. spend more time 그래서 저는 누님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with the little girl Zoe. 그리고 또한 저의 손녀인 조이와도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As a pastor's wife. 저의 사랑하는 아내도 목사의 아내로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She has been a hard worker. 저와 결혼한 그 순간부터 제 아내는 열심히 일했고 정말 좋은 동역자였으며 돕는 자였으며 동료였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역을 위한 그런 좋은 비밀이었습니다. 이제는 목회자의 사모가 아닌 제 아내로서 또한 주님께 개인적으로 헌신한 사람으로 남은 날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삶과 사역이 지난 20년간 여러분께 격려가 되고 또한 여러분께 유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두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배우자들도 믿는 자들입니다. 약 한 달 전에 한 아들은 음악을 연주하였고 다른 아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다 설교를 더 잘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아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남기는 영적인 유산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립니다. 제가 믿기로 저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일이 있었다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외로운 소명입니다. 특히 아들레이드에서 말입니다. 저는 제 목회적 고민과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동료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아들레이드에서 어떠한 목회자의 교제 모임도 없었으며 이러한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분의 저에게 오랫동안 전화 통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을 나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에게 제가 물었을 때에 그분도 이제 친구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위로가 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 짐을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에 안도합니다. 여러분께서 새로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때에 저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 대해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Growing Christ라고 하는 GIC라고 했던 그 성경 공부를 열었고 이것을 저희가 멈췄어야 하는 아마 유일한 성경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공부가 정말 가장 너무 좋았던 그 성경 공부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서서히 제가 사역을 드리면서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개혁교회와 다스리는 장로와는 구별되는 말씀 사역자로서 별개의 직분이 있으며 이는 분명한 신약의 근거가 있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 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훈육 그리고 교회 질서를 위하여 말씀 사역자, 즉 목회자를 임명하셨다고 여겼습니다. 장로교회에서 말씀 사역자의 직분은 교회 안에서 위험과 유용성의 측면에서 첫 번째 직분이라고 명명되어 왔습니다. 교회 방향과 안녕에 대한 목회자의 중요성은 사실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 오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자의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사역을 위한 조직은 성경적입니다. 교회 조직에 있어서 목회자의 직분에 대한 약간의 이의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첫째로 목사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 만인 제사장직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만인 제사장 교리,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교회사 또는 교리사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저는 오늘 일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목회자의 직분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의견에 관련하여서 이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왜 우리에게 목사님들이 따로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 합니다. 만인 제사장 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두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 뒤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나머지로부터 구별된 두 가지의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무모하며 학대를 일삼는 거짓 교사들에게 이 통치권과 지도권이 맡겨진다면 교회에 너무나도 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히 말을 잘하거나 회중이 그들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압박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강단을 발판과 세력 기반으로 삼아서 그들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알게 모르게 그들의 시종을 들게 됩니다.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예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가장 부유한 목사는 700만 불이 넘는 부를 축적하고 또 개인 비행기가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이런 재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을 개혁하고 정화시키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목회자를 없애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회중이 마치 그들이 교회 지도자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너무 많은 일을 도맡아서 하거나 대부분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원되지 않습니다. 또는 단순히 게을러져서 모든 사역을 목회자에게 맡기고 맙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역의 기회가 있더라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또 풀타임 사역자가 있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교회 사역은 목회자의 것이며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들이 없더라도 목회자가 곧 교회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도부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많은 수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교회 사역을 성도들 스스로가 하게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임스 아인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주목해 보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요 종교개혁 운동의 지도자였던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교회 조직을 무너뜨리고 교황과 그의 계급제도에 반대하고 그것을 포기했을 때조차도 적어도 사역을 위한 교회 조직 체계를 거부하거나 그리스도 교회 안에 구성된 조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역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 모든 기존의 조직 체계들은 다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혁명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체계도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져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거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당시의 혼돈 상태 가운데서 교회 안에 모든 목회자의 직분과 사역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종교개혁 지도자들은 구성되고 있는 개혁교회를 위해서 목회 조직이 있어야만 하는 유용성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었습니다. Many parts were gotten rid of, the papacy and its authority, etc. However, the ministerial order was not removed. The doctrine of the priesthood of all 이런 만인 제사장 교리는 편의성과 편리성, 유용성 같은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계명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목회자의 직분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초기에는 목회적 직분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후에 그가 이러한 모호함이 교회에 불러온 혼란을 보았을 때에 그의 견해는 보다 더 엄격해졌습니다. 부적합하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차단하고 종교개혁의 사역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한 승인된 사람들을 받아들이도록 고안된 목회 후보자들에 대한 선택, 시험 그리고 선거와 승인에 대한 이런 규정들을 만든 것은 바로 켈빈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목회자에 관한 기준과 어떤 자격들을 세운 것은 바로 켈빈이었습니다. 하인리 블링거는 츠빙글리의 후계자로서 슈리히에서 1561년에 바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으로 알려진 고백서를 썼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이자 간증이었습니다. 이것은 팔츠의 프리드리 3세가 블링거에게 믿음의 변증서를 부탁했던 1566년에 공식 문서가 되었으며 프리드리 3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스위스 교회가 이것을 조금 더 변경해서 비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블링거는 만인 제사장 교리를 바로 말씀 사역자의 직분과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전 이게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사역 때문이 아니라 모든 신실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왕과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목회적 사역과 제사장 직분은 서로 매우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한 것과 같이 제사장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회적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가톨릭 제사장들을 몰아냈기 때문에 교회가 가진 본질적인 사역의 어떠한 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어떤 새로운 구조가 구약의 옛 형식으로부터 발전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는 불가분, 즉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며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이 하나의 공통된 신학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기록이며 아들에 의해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잃은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또한 구속된 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에 의한 교회 통치를 위해서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목소리가 바로 주님의 교회의 무리를 모으고 자유롭게 하고 다스리며 구별하고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인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그분의 양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러한 부르심은 그분께서 임명하신 종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라는 도구와 함께 또 그것에 의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양들이 듣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진짜로 인식하면 몇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화를 포함합니다. 죄인들은 복음이 선포됨을 통하여서 구세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적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복음의 요구를 따르도록 우리를 설득시키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신비하며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바로 강단의 권위가 놓여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영혼에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전해진 설교가 죄인의 귀에 들어갔을 때 믿게 되도록 단순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단지 도움을 제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말씀에 의해서 말씀과 함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죄인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결과적으로 믿고 회개하면서 발생하는 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것입니다. 바로 나사로의 부활처럼 이 부활은 실제이며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주는 말씀은 교회 사역의 역동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은 교회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신자들의 숫자는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자라났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말씀은 생육하며 유지하며 재생산하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음에 따라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배우기를 거절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적 집체를 겪게 되며 뒤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신약의 모든 페이지에 걸쳐서 추적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 사역자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임명된 설교자인 사도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목회자들로 인해서 계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심의 위대한 사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도가 되는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거룩해질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거룩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추체를 겪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죄로 오염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서 온전하게 나타나려면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That word of the Lord is delivered to the church by preaching of ministers of the word. For the word of the Lord will be 주님의 말씀은 말씀 사역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첫 번째로는 사도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회자들에게 설교하도록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사역은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1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은사는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2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 나타난 말씀이 바로 목회자들이 해야 할 임무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다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Christian churches and believers, and so that's why Christ has given us such 13절에 나와 있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절에 나타나 있는 이런 직분자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보내진 목적을 성취하도록 권위와 함께 부여된 공식적인 지혜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도라 불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에서 이들이 말한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잡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또한 4절에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말씀 사역자들인 목회자 또는 주교들은 바로 말씀의 종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도울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은 사도들과 함께 그리고 사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도들이 선포했던 말씀들에 대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말씀 그대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을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로 이것이 반복되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로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육해 주신 것입니다. Creative thinking for your beliefs. Maybe what you firmly believe is not accurate. That's why maybe you are struggling. 여러분의 믿는 것이 여러분으로부터 온 어떠한 창의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생각이라면 여러분이 이것에 말씀을 알아가는데 씨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In some services, even a formal address explaining a portion of the Bible is not. 말씀 전파는 목회자의 사역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We must reach out to the unchurched people. 수년에 걸쳐서 교회 예배 방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일부의 예배에서는 심지어 성경의 일정 부분을 설명하는 공식적인 설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한 변명은 간단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전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배에서 매우 짧은 성경 구절을 읽거나 짧은 단막극 또는 연극을 한 뒤에 말씀을 간단히 적용하고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에서는 말씀 사역자가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공간이 없으며 듣는 자들의 양심에 적용할 것을 살피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일부 회중은 지금은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오락, 짧은 집중력, 그리고 항상 존재하는 필요를 느끼는 것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고심하여 하는 말씀의 강해는 어리석고 한심한 지금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완전히 시대에 뒤처진 것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의 책임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설교의 중요성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설교는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말씀의 증거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여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최근 교회에서는 찬양이 길어지고 설교가 짧아지는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성경 말씀 본문과 관련이 없거나 주의 깊은 설명이 없는 현대 교회 설교로서 표현될 수 있는 중세시대 설교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개혁신앙 고백과 교회 지도자들이 선포한 개혁적 사역적 목회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는 바로 성경 안에 출처와 지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역사적 계시의 말씀과 뚜렷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또 다른 정의입니다.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저는 이 진리에 대하여 존 칼빈의 주석의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교회를 이처럼 훌륭한 이름들로 부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목회자들에게 그 직분의 위대함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어떠한 충실함, 근면함, 그리고 경외심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상기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으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그의 대리인을 통해서 진리를 변호하고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는 천국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지 않으시며 날마다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진리를 알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임명한 목회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손에 두신 교리를 집행하는 직분이 바로 사람의 기억에서 진리를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진리를 순전하고 완전하게 지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가 후세에게 진리를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가르침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또한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어둠과 망각에서 구하는 경건한 사역자가 없다면 바로 즉시 거짓, 오류, 사기, 미신 및 온갖 타락이 군림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 켈빈이 말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스윙글리는 이와 같은 의견을 또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 하늘의 가르침이 항상 계속되도록 바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서 선지자의 직분을 마련하셨습니다. 목회자 또는 설교자는 본질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자 혹은 사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의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소리입니다. 이런 사신들은 왕정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사신을 통해서 그의 말을 보냅니다. 보냄을 받은 사신은 반드시 권위와 왕실의 태도를 가지고서 말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왕의 권위로서 왕의 말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일한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사신을 통해서 교회에게 전하셨습니다. 소리는 사신의 것이나 그 음성은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사신들은 쓰여진 말씀을 손에 쥐고 가서 말씀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부여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이해입니다. 1561년에 벨직 신경이 만들어졌는데 이 벨직 신경의 제30조에는 교회의 행정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여기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참된 교회의 영적 정책에 따라 통치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으로 믿는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성례전을 집회할 목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31조에서 말하고 있는 목사, 장로, 집사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조의 중반부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역자들은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그들 모두는 다 유일하신 총감독 또는 유일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역자라면 동일한 권력과 권위를 가진다. 누군가가 다른 누구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동일한 권력과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1559년에 프랑스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자신만이 그분의 교회의 참되고 의로운 머리이며 선생이 된다. 그리스도 자신이 목사와 교사들을 교회에 주시고 그들은 주님의 계명에 따라 말씀과 질서 있고 규칙적인 방식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일을 한다. 이 부분은 바로 아인슬리의 사역의 질서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교리란 책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또 이후에 다른 설교를 준비할 것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블링건은 칼빈과 쯔윙글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에 있어서
목회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수단도 사용하지 않으시고서 자신의 권능만으로도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를 취하여 자신에게로 이끄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그들 자체로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도구로서 여겨져야 합니다. 이러한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심과 가르침에 관한 일들을 성령의 은밀한 능력에 귀속시켜 버림으로써 마치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 사역을 무력화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받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염두에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은 그러므로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림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목회자가 없이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일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을 목회자들이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우리의 존경과 영예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 뒤에는 다음과 같은 복음서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그분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내적으로는 성령으로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믿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설득시키시며 우리를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유익에 대한 영광을 바로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에 대한 존 칼빈의 생각은 폴 에이비스의 책인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소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칼빈 또한 그리스도인 목회자들이 바로 말씀을 주고 성례를 집회하고 죄의 용서를 선언하도록, 즉 그의 대체자가 아니라 그의 대표자로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음을 선포합니다. 칼빈은 자신의 글에서 목회자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목회자가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아주 빈번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을 함께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 목사들이 대사직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분을 대신하여서 행하는 일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목회자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제3을 선포하여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시도록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신다. The glory of God so shines in His word that we all 말씀이 are so much affected by it. Whenever He speaks by His servants, as though He were lying to us face to face. End of quote. There is an indissoluble union between the gospel and the faith of the believer and the 말씀하실 organization 때에 of the church. 마치 그분이 우리와 Same 됨에 gospel 가깝게 leads us 로 인하여 크게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and growth of the church. 인용을 마칩니다. 복음과 신자들의 믿음과 교회 조직 사이에는 떼어놓을 수 없는 연합이 있습니다. 전해진 동일하고 Neither simply read aloud in public, nor to be lightly explained. This living word 가르치고 다스립니다. by the 하나님의 말씀이 expression of the written 기록된 말씀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개인적으로 읽거나 공개적으로 단순히 큰 수를 설명적인 것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의 강해를 통해서 전달되며 이 일을 위해서 사역자들이 which is necessary to perform. 말씀의 중심적인 기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말씀 사역의 직분자를 요구합니다. 만약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어둠과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진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면 반드시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 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씀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y the grace of God, we'll be able to find younger pastor when he comes with the installation service. He will be the resident pastor.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보다 더 젊은 담임 목회자를 초청하여서 그분이 담임 목회를 시작한다면 그때가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놓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 개혁 신학으로서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그 목회자가 오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도 지금 즉시 변하는 것은 없지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저를 여러분께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받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제 아내와 저의 가족들을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모두를 저희 집에 불러서 함께 감사의 식사를 함께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있는 함께 하는 식사는 저희가 작게나마 준비한 감사의 식사임을 말씀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훈육시키며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호프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의회에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러한 좋은 목회자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